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아나베프티스트 센터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는 문선주 자매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뵐 수 없어서 이렇게 줌과 같은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대신에 동시에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을 또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일상의 분별을 쓰신 박준영 형제님께서는 2017년에 분별이라고 하는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대장간을 통해서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에 새롭게 일상의 분별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출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데 여러 분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이라든가 뭐 시대적인 분별이라든가. 근데 이번에 일상의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왜 하필 많은 분별 중에 일상의 분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자이신 박준영 형제님이 여러분들과 나누실 예정입니다. 그럼 박수로 먼저 우리 준영 형제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아나베프티스 센터 이 춘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원거리에서 또 줌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뵌 분 또는 뵙지 않았던 분,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커넥션이 점점 멀어지고, 저도 한 달 반 전에 한국 왔을 때 2달 격리했었지만은 이 격리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커넥트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의 성의에 맞춰서 제가 가장 최근에 출간한 조금 전에 문선주 목사님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일상의 분별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준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에버츠포드, 밴쿠버에서 약 1시간 떨어져 있는 에버츠포드에 있는 이마누엘 맨화이트 처치, 임마누엘 맨화이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고, 맨화이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이면서 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책 출간 기념을 통한 이 나눔의 시간이 저에게 특별한 것은 제 첫 번째 책이 2000년에 김영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실용서입니다. 제가 신학의 세계로 들어오기 전에 가르쳤던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 문화적인 관계, 이 문화 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낸 첫 번째 책이 2000년 김영사에서 나온 볼프강의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요번에 이 일상의 분별이 나온 것 2020년 8월 말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저자로서 활동한 지 지금까지 20년 된 기념으로 제가 요번에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으로 올 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자로서의 20년을 돌아보면서 한국에 있는,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형제 자매분들과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겸손하고 기쁜 책 출간 기념회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한국 상황이 나날이 달라지면서, 더군다나 특별히 이번 여름에 비와 태풍과 여러 기상의 변화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특별한 집회로 인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힘들어져서 당초 8월 25일에 여러분들 만나서 책 기념 나눔을 하려고 했던 것이 미뤄져서 9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특별히 감이 깊습니다. 이 모임이 끝나면 저 이제 정리해서 다시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줌상에서 귀한 시간 내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면대면으로 축하해 주신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멀리서 또 가까이서 오셔서 셋업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요번에 낸 이 일상의 분별이라는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일상의 분별입니다. 너무 무난한 제목 아닌가요? 너무 평범한 제목 아닌가요? 너무 요즘 세태하고는 좀 다른 제목 아닌가? 제목이 중요하다. 노래 제목이 중요하다. 뭐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떻게 독자들의 관심을 한 번에 끌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하죠. 그래서 아주 자극적이고 또는 뭐 동시대적이고 아니면 대단히 유머러스하고 어떤 특징적인 제목에 사활을 걸기도 합니다. 보통 책을 만들게 되면 출판사에서 한 200개 정도의 책 제목을 고르다가 그 중에 하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해오던 방식인데 제 이 책 제목을 일상의 분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이 원래 제가 가제로 내려고 했던 책 제목은 일상의 분별이 아니라 동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분별의 기초, 이런 대단히 딱딱한 그런 제목이기도 했었어요. 아니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묶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분별 토크, 좀 가볍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런 제목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 심사숙고해서 저한테 제안하기를 일상의 분별로 가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저는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뻔한 제목 아니야? 우리들의 일상이 뭐가 특별한 거야? 우리들의 일상, 일어나서 묵상하고 할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밥 먹고 자고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 이런 의미가 일상이라면 이 일상이 과연 독자들한테 어떻게 어필할까 자신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별이라는 단어.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 집에 초대를 받았었는데 그분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고 15년 전부터 저하고 교제했던 분인데 이 책을 보여드렸더니 그분은 비그리스도인이었어요. 불신자셨는데 분별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꽂히더니 저한테 여쭤보는 말이 어려운 말이네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은 너무 편하고 잘 알려진 말인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구나.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런 단어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이 책 제목으로 와서 이 책 제목은 두 가지 단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일상과 분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의 일상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해보자, 회의해보자, 서스펙트해보자.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자, 일상을. 그리고 특별히 동시대적으로 현 아닌 것은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왔던 공예배의 형태가, 면대면의 예배의 형태가, 대면의 예배의 형태가 어려워지면서 더군다나 일상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졌다. 일요일 아침 11시에 우리는 얼마나 목숨을 걸었던가. 그런데 그 일요일 아침 11시에 모여서 활력을 받던 그 시간들이 없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고 당황해하고
여전히 온라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면대면 예배를 부활시킬 건가, 강행할 건가, 이런 주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매스컴에서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들의 일상이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들이 어떤 삶으로 채워져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재건되고 부활되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의외로 예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는 별도로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친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일상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상이란 무슨 뜻인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메노나이트 교회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설교는 사실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제가 못한 부분, 제가 필요한 부분을 설교하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일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도 일상에 대해서 가장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길게 썼던 이유는 저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던가, 이런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은 사실 일상의 분별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일상의 회복, 일상의 재건, 또는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일상의 영성이란 뭔가, 그리고 이런 일상의 분별과 영성이 지향하는 점은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분별하고 있는 삶이 결국 어떤 목적점을 위해서 가는가, 어떤 지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저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상의 분별을, 일상의 영성을 체득하고 배워가고 있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상과 분별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은 우리 개인의 삶인가? 이런 주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상은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인가? 여러분 각자의 일상이 있으시겠죠? 저는 박준영의 일상이 있고 제 아내는 제 아내의 일상이 있을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일상이 있으실 텐데, 제 첫 번째 질문은 일상은 나의 개인의 범주냐? 라고 시작해 보도록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여러분 개인의 영역입니까? 여러분의 사적인 영역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해온 그 결론부터 제가 시작하면 저는 이렇게 일상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일상은 개인의 삶과 영성에서 시작하지만 일상은 동시대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하고 행동함으로써 공적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 기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책에 있는 한 꼭지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다 이미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개인화된 믿음, 개교화된 현상, 사유화된 믿음, 이런 것에 반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일상은 나부터 시작하지만 이 일상의 지향점은 사회이고
공적인 믿음이다. 공동체의 안녕이다. 공동체의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In all things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In all things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God works for the good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NIV의 번역본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루는 것에 주어가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원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God works for the goo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In all things. 거기서 in all things라는 건 나쁜 것, 좋은 것, 악적인 것, 선적인 것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in all things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의 선포라면은 저는 일상의 영성, 일상의 분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삶과 프라이버시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은밀한 내적인 공간이 아닌 동시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반응함으로써 공적 세상에 헌신해 나가는 기초가 된다는 것. 그러니 결국 이 한 개인의 영성이 개인의 분별이 세상과 연결되지 않고 사회적인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이단성이 가장 농후한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여러 단어적인 맥락에서 세 단어를 특히 강조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일상성에 대한 검토, 개인의 영성이라고 치자고요. 박준영의 영성이라고 치자고요. 여러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치자고요. 일상성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의 동시대적인 믿음에 대한 검토. 우리는 과연 21세기를 사는 동시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4,000년, 5,000년의 레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에 들어가서 벼이삭을 따먹는 모습,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피는 모습, 이게 제가 오늘 묵상한 모습인데요. 묵상한 내용인데 그 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까? 안식일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있을 수 없는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을 깨트린다? 그것을 깬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고플 때 어떻게 했느냐? 배고픈 것,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필요, 절실한 요구에 반응하는 훈련, 이게 동시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일상성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과연 동시대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검토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적인 믿음에 대한 제고. 우리들의 믿음이 나 자신의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나 구원 받았네? 감사합니다. 아멘. 으로 끝나는 건지 나의 믿음이 사회적, 공적, 공동체적 하나님의 선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래서 제 이 책은 여러 항목들로 나눠져 있고 많은 문제점들에 지적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제 책을 읽으신 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분명한 세 가지의 단어는 일상성에 대한 검토, 두 번째 동시대적인 믿음에 대한 검토, 세 번째는 공적인 믿음에 대한 검토. 그리고 결국 이 세 가지의 동시성과 일상성과 공적성이 한 군데로 모아지는 그 기초가 결국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일상은 저에게 주어진 24시간이지만 저에게 주어진 하루지만
저에게 주어진 365일이지만 이 일상이 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적인 문제, 사회적인 요구,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 성찰과 행동이 전부 어우러져 있는 결국 저 하나는 하나의 소우주라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각자는 한 명의 소우주라는 거.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일상성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동시대성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공공성, 공적성에 대한 부분,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줌으로 참가하신 여러분들, 저 역시 이런 줌으로 또는 하이브리드로 줌과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동시에 만나는 건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건데, 지금까지 저의 강의 경력 중에 또는 편력 중에 저는 늘 주고받고 하는 방식에 익숙한데,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로 뭐 제 이야기가 나눔이 일방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 채팅에 질문해 주시고 제 말을 인터럽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참지 마십시오. 표현해 주셔서 최대한 우리들의 만남이 인터랙티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상성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있으면 60이 되어 가는데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예전 신학을 하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또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30대, 40대와 지금 이제 50 후반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깨달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별은 뭘까? 가장 위대한 신앙은 뭘까? 고민해 보셨겠죠, 여러분들도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오늘부로 내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은 가장 스펙타클하고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분별, 즉 오늘 하루의 충만함, 오늘 하루의 진실함, 오늘 하루의 온전함의 추구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저의 소소한 겸손한 깨달음을 준 것은 우리 메노나이트 선조들, 우리 애나베프티스트 선조들의 신앙에서 그 깨달음이 오지 않았는가. 제가 지금까지 메노나이트가 된 지 16년, 메노나이트 교인이 된 지 16년이 되었는데요. 16년이 되면서 여러 메노나이트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만, 한결같이 이 메노나이트 교회, 저 메노나이트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를 전전하면서 배운 한 가지 일관된 깨달음은, 메노나이트 선배들이 보여준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방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500년 전 애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시작될 때 무슨 신학적인 기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시 메노나이트 애나베프티스트 선조들이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저층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오히려 캐톨릭이나 또 다른 개신교 개혁 쪽에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과의 토론도 많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나베프티스트 선조들의 신학적, 성경적 디베이터빌리티, 다툼의 능력은 저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거는 50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들의 삶에 있지 않았었나는 깨달음을 보면서, 저 역시 제가 20대 말 30대까지 다녔던 삼성 시절,
그 다음에 미국의 대학원 공부하러 갔던 시절, 그러고 한때 유엔에 들어가겠다고 공부했던 시절, 그것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뭐 18년, 15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와 지금에 달라진 것은 그리고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더 대단한 일을 꿈꾸고 더 물질적인 완성이며 그런 것들 뭐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할까요? 뭐 가정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하는 materialized 된 물질화된 폼에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공간이라고 느끼는 나만의 공간 속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시다면 이 책은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히 우리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러잖아요. Live a life to the fullest 이런 말 쓰거든요. 한 라이프를 살고 하루를 사는데 to the fullest라는 건 꽉 차게라고 하는 건 온전함 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 것들의 기초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삶이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 개신교인이라면 수덕의 삶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덕을 쌓는 생활. 만약에 제가 이런 단어를 쓰면 저한테 너는 펠라기니언 펠라기우스의 후예자가 아니야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행위를 강조하면 오해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무덤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때로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면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물리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회심된 후에 첫 번째 나타난 신체적인 현상이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면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사도 바울의 눈의 비늘은 평생 떨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회심의 정의 아닌가요? 회심이 어떤 한순간에 회심한다고 회심이 됐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스승인 바나바도 내친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내칠 때 그 문제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또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뭐 바울에 대한 연구가 너무 다양하지만 이 자리에 엔티 라이트 선생을 모셔오실 수는 없지만은 바울의 성격은 대단히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3번 사랑 고백한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아마 제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펑펑 우는 평생의 회개의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과정, 그리고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는 회심, 변화라는 건 어느 한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트짓이 일어나긴 힘들다는 것.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 다시 이 단어로 오고 싶어요. 그들의 일상은 어땠을까? 그들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 어떻게 살아냈을까? 안 궁금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본보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보기로 보기로 여러분에게 나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장면을 묵상하셨는지 궁금해요. 긴 얘기를 줄여서
일상의 렌즈를 가져와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많으십니까? 30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2살 때 회당에 가셨던 일, 실종됐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자라난다는 얘기. 예수님의 생애를 물리적으로 33년이라고 한다면은 30년을 통틀어서 두 문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두 문장밖에 없으면 예수님의 30년생은 중요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믿음의 정도를 양적으로 따질 거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뒤에 나눌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별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시대의 분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시대를 너희들은 날씨 기상은 알지만 기상의 변화는 알지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냐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분별의 저자로서 예수님은 전 공관복음에서 사복음에서 딱 한 번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정량적으로 분별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하면 덜 중요하고 세 번 반복해 얘기하면 더 중요한 겁니까? 다시 공생애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30년 공생애에 대한 묵상은 필요하다.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는 예수님 공생애 전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 못합니다. 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탄생, 죽음, 고난, 죽음, 부활이에요. 그건 너무 초스피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메노나이트적인 고백, 제가 속해 있는 아나베프티스적인 고백으로 하면 물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교회에 예수님 공생에 대한 언급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충분히 해석적인 공동체로 가기를 원하시면은 사도신경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물론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공생의 전의 삶도 통째로 묵상하는 것이 복음이다.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언급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사복음에서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공생의 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천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나자렛에서의 삶은 어땠을까? 누가 있었을까? 그분의 일상은 어땠을까? 다이내믹했을까? 대단한 변화가 있었을까? 대단한 변화가 있었으면 성경이 포함이 됐었겠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자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엄마는 마리아입니다. 아마 묵묵히 노동자로서의 삶을 해결했을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요셉이 있죠. 요셉.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이 중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중요하지 않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론 캐톨릭에서는 요셉을 성 요셉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묵상의 폭과 영성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사고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면은 요셉을 묵상하도록 고민하고 싶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 수태고지를 태어난 메시아, 범상치 않은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밥때 제때 때 나타나셨을까? 목수일 하다가 실수는 하지 않으셨을까? 은행나무로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들다가 실수해서 고객에게 리펀드를 요구당하진 않으셨을까? 이런 사소한 일상의 사건을 상상해보고 묵상해 봄으로써 점점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 이런 것이 일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대로 현대인들의 가장 고질병, 피상성이 도지지 않습니까? 피상성, 겉핥기식, 일천해지는 것. 제 책에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피상성과 피동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피동적인 교인이 된 건 아닌가?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는 것. 전부 우리들이 일상에서 고민해 나갈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론 성경을 좀 더 폭넓게 보신 분, 외경도 읽으신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포함된 게 하나 있어요. 도마복음이라고 있어요. 도마복음. 토마스 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거죠. 흑참새를 흙으로 만들어서 날라보내는 거. 눈을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바로 떨어져서 기절시켜 죽여버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도마복음에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일상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그 30년은 제가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dim and dreary,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할 것도 없고, 아니면 덜하고, 그냥 무난하고 전혀 스펙타클하지 않은 평범한 하루하루의 고된 노동의 일상. 그리고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지도상에 제대로 표기도 안 돼 있는 조그만 동네였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너무나 평범했던 그 예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어떻게 저런 자가 있을 수 있지? 라고 경멸받을 만큼 지극히 평범했던 예수님의 30년의 삶. 그런 일상에 대한 성찰, 그런 일상에 대한 묵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일상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성경 속의 인물들 안 그렇습니까? 모세의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인도인에서 40년, 총 80년 동안의 생활, 특히 모세의 40년 광야의 생활은 어땠을까? 대단한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아니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의 20년의 생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양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20년 동안은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총리가 된 우리 요셉의 생활, 그의 고난 생활, 17살에 잡혀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의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동굴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봤을 때 40년의 광야의 생활, 이런 것에 대한 우리들의 성찰은 과연 어느 깊이까지가 있는가? 우리는 혹시 결과만을 원하지 않았던가? 대단한 인물 위주로 공부를 하진 않았던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 위주로만 공부하지 않았던가? 는 것은 제 책에도 언뜻 언급했지만 열왕기를 보시는 여러분의 관점일 수도 있어요. 열왕기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약 40명의 왕들이 만약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왕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그럼 열왕기는 과연 왕들의 얘기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헐다라고 하는, 훌다라고 하는 여성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럼 당시의 여성 선지자는 어땠는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아니 과부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장님들의 얘기라든지 과연 성경 속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흔히 아는 요시와 왕이 어떻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고 주로 나는 대단한 영웅 위주로 성경을 읽지는 않았던가? 만약 그런 세태, 그런 습관, 그런 성경 읽기가 우리한테 습관으로 배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일상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